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우리의 영혼육을 안식하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토일에 나 육신 물질 성공 또 세상 것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금토일 시대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으며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안에 충만히 담는 은혜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의 미션이요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참 어른,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과 신하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나이와 세상 경험으로서는 바로왕과 신하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누가 어른이었습니까? 요셉이 어른이죠. 요셉이 어리는 겁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성경에 이제 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형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요셉이 어른이죠. 예. 나이가 많은 게 어른이 아니라 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형들은 다 예쁘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이 동물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누가 어른이죠? 골리앗 앞에서 숨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니면 나이는 어리지만은 골리앗 앞에 언약 붙잡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어른입니까? 다윗이 어른이죠. 참 어른,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막 문제 겪고 있는 그 가족들한테 답을 줬다 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세상 경험은 나이 많고 또 배웠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영적 문제 시대란 말이죠. 사단과 재앙과 온갖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참 어른,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 영적 미래를 알려주고 영적인 답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이유를 창세기 3장을 얘기해 주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우리 인생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죠? 이 문제 해결됐다 싶은데 또 있고 또 그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해결된 게 아니고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사회, 국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바닷가에 있을 때는 그 다른 목사님 교회 메시지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때 이제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 제가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분 이제 부산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쭉 뭐 들어보시더니 그 좀 메시지가 별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라. 뭐 미국 어디에서 뭘 하셨고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도 다 키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뭐 대단한 경험과 막 이런 박사 출신 뭐 무슨 출신 얘기하는데 아주 설교 들으면 막 빨려 들어가고 너무 재밌고 감독이 됐다. 근데 제가 이제 장성동 목사님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듣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일까 좀 생각이 되면서 물론 뭐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진짜 고비마다 또 진짜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과 답과 그 길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답인데 지금 이 시대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진정한 어른과 스승이 없는데 뭐 정치계라든지 뭐 전 세계 다 보면 그렇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오로지 내 것, 창세기 6장 오로지 물질 육신, 창세기 11장 오로지 성공 출세. 그러니까 사단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강하다, 뭔가 딱딱하다, 이거 복음이 튕겨 나오네. 그게 바로 흑암의 망대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 형성된 강한 견고한 진. 세상은 화려해지고 발전해 나가지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재앙과 질병 문제는 더 크고 깊게 증가하고 있죠.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만은 우리 나라에도 참 많죠. 그렇지만 그 훌륭한 분들이 그 자꾸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인간. 또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과 저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언어를 가지고 빛의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망대를 바꿔주는 참 어른, 참 스승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요. 답을 주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어른, 참 스승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양보해 주죠. 또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시대를 넓게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망대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스승, 또 참 어른, 참 스승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인데요. 세상 경험과 지식은 훌륭하지만 영혼을 살릴 답은 되지 않죠. 또 기성세대의 조언이 어떤 한 부분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에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내고 대책을 마련하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며 실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실제 누리고 전달하며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힘과 답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참 어른, 참 스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죠. 네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한마디로 뭐죠? 네가 어른이다. 네가 스승이다. 그러니까 진짜 스승은 뭡니까? 살리고 답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답을 가진 참 어른, 참 스승, 이것이 필요한 시대, 그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이제 원하시는데요. 제 스승 목사님 아시겠지만 이제 이장희 목사님이신데요. 명절하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본인 생일 선물 안 보내면 연락 와요. 목사 뭐하냐 너 지금? 빨리 식사 대접부터 해.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 내켜서 내가 하는 거지 왜 그거를 나한테 강요를 하시는 거냐. 참 부담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 교육이었던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얘기했더니 야, 너 진짜 좋은 소승 뒀다. 그거 너 가르치는 거야. 지금 너 그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시는 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겸손해졌는지 낮아졌는지 꼭 그렇게 받은 다음에 어디 집회 가면은 또 본인이 훨씬 더 많이 사주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 마음 중심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참 어른, 참 스승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건드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 부분을 깨려고 어린아이 수준을 걷어내고. 저도 보면은 참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나는 진짜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부족하다.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인격적으로나 뭐 많은 부분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게 되고, 오늘은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쭉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실수했구나. 계속.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갱신하게 하시고, 또 그 부분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스승의 그 시작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이죠. 제가 응답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승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예를 표하고 나면은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목사님께 훈련 받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론 좀 모질게 했지만은 이렇게 훈련 받은 게 지금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응답받고 된 것이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복음 아는 전도자가 되었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게 되었구나. 첫째로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간수장이한테 답을 주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 지옥에서, 불신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전도 대상자 얘기 들어오면요, 와 진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는 힘들긴 같이 힘들어도 그날 회복할 수 있는 답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인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처음에 다락방 만났을 때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감히 나한테 영접을 하라고 그래? 이랬거든요. 감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게 지금 철이 안 든 거지, 그게.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 죄인이잖아요. 그죠?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우리는요. 그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를 받은 죄인,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죄인. 하나님 보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의 완악함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안에 강한 내 자아를 꺾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상 것과 버타던 우리 인생을 날마다 재창조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자로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른 참 스승은 누굽니까? 오늘 18절에서 23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재앙 시대, 이 말세 시대에 흑암이 장악한 시대에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나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자. 모든 세상의 미디어에 담긴 그런 메시지의 의미를 알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미디어에 담긴 그 메시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계속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 맞게 들리고 나도 모르게 설득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렘넌트가요, 진화론에 관한 책을 읽는데 이 목사님 이게 너무 맞는 것 같다고.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그 정도로. 그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 후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미디어, 책, 음악, 드라마, 영화 여기에 사단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예능, 미술, 사회 모든 사회 분야에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사탄이 장악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가 허락되는 교과서가 나오고 진화론과 반신론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과학이 나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과학이 나오고 교회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역사관을 후대들에게 심는 그런 학교 교육이 그죠? 장학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어른인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이런 많은 사조들이 세상 사조고 사단이 물들여가는 이런 악한 괴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스승. 저희 이장희 목사님이 제가 이제 힘든 거 있으면 이장희 목사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장희 목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편 들어주실까요? 제 편 들어주실 것 같죠? 처음에 그래 참 너 그렇구나. 근데 마지막에는 혼내요. 성도님들 편이야. 저는 제 편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그런데 이장희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 편이에요. 어쩔 땐 좀 얄미워요. 이 스승님. 근데 듣고 보면 그게 맞아요 또. 내가 몰랐구나. 철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깨달음이 와요. 이게 참.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진짜 스승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내 말을 해서 이제 나중심을 없애주고 나중심을 없애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결론 내게끔 만들어주는 스승. 그러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들어간 것을 다시 빼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중요한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사단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거부감조차 없는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 저게 사단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도 안 하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도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진화론 맞아. 그래, 뭐 동성애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고, 그래, 뭐 마약 허용해야지. 이런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사조와 사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친근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사상과 문화와 음악과 미디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어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 사실과 해답을 전해주지 못하면서 복음 간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세상에 이용당하는 교회들. 결국 그 교회들이 우상과 종교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영화에서는 불신자와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어른답지 못한 교회. 이제 복음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음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미혹과 거짓과 분쟁, 시기, 다툼으로 가득 찬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만큼은 말씀의 닭과 복음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참 어른, 참 스승으로 서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27절, 우리 24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한 주의 첫 시작이 되는 예배에서 들었던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인생의 처음 들은 복음,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받은 말씀을 우리 24시간 우리 안에 거하고 머물게 하여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대 살리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93이죠. 그래서 또 세상의 소리,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신뢰하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내가 직접 확인된 바가 아니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며, 특히 그 주제가 분쟁,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 인물을 표적 삼아 정죄 비난하는 정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분열이 아니에요. 그죠? 쪼개는 게 아니죠. 제가 이번에 어제 우리 동문 우리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 목사하고 하기스 목사님 친척이라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저는 하기스 목사님이고 피 한 방울조차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요. 몇 달 전에는 야, 우 목사, 우맹탕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우리 아버지는 우요한 목사님인데요. 뭐 사람들이 그냥 어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주워 듣고 있구나. 요새 그래 사람들 보이스피싱 잘 당하잖아요, 그죠? 아무 소리나 믿고 막 주워 담으면 안 돼요, 그죠? 기도해 보시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은, 그죠? 그 빛의
이 자녀들이 행하는 그것이라니까요. 그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무엇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흔들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과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요. 또한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였거나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큼 뜻을 정하여 아침과 낮과 밤의 삶 집중과 새벽, 평일, 주일 예배 결단하는 것으로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르칠 뭐라 그러셨죠? 그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면요 누가 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은 누구한테 답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 말씀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뭡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언행 심사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말로 돌아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학에서 이제 우리 하장로님하고 이렇게 악수했는데 누가 이렇게 딱 보고 저 목사님 하장로님이랑 되게 친하다. 나중에 딱 그러는데 하장로님이랑 사귄다더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세상의 정보가 그렇게 이제 막 와야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진짜 진리의 말씀, 이 정확한 복음 아니면은 빠지겠다, 속겠다. 예. 결론입니다. 참 스승, 참 어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참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참 어른, 참 스승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답을 주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그죠? 위기 속으로 언약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한 어른. 어른은 뭡니까? 아이들보다 당당하고 뭔가 듬직하고 뭔가 알고 있고, 그죠?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 이 아우라가 있는, 포근함이 있는 뭔가. 제가 이장희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약간 째려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째려보냐? 이장희 목사님 저를 많이 보호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스승이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안내해 주고 도와주고 살리고.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지난주 에베소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중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것에 집중해요.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늘 사람 비난하고 막 까내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인생 결말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 선교 생각하고
저 사람 어떻게 살릴지 생각하고, 그죠? 말씀 포럼하고 빛의 언어를 사용하고. 근데 이 빛의 언어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죠. 예. 왜냐, 상황이 우리를 또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의 가치와 운명을 만드는 망대가 되는. 아무리 상대방이 막 싸구려 언어를 쓰고 있어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복음으로 딱 하면 대하면요, 이 사람이 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게 뭔가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과 말에 실린 영적인 느낌을 상대방이 알고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 진심의 말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릴 수 있도록, 또 내 말에 정말로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제 한마디 말에 사랑과 힘과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혹시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고 세상적인 생각 들어왔다, 그것을 즉시 기도로 바꾸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사단이 그분을 공격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그분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금 그분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흑암이 딱 꺾게 되라니까요. 그래서 참 제자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교회를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100번이라도 용서하고 본질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문제에 빠뜨리고 복음 못 누리게 해서 전도만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종 목표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만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여기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다. 잘 될 거야.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예비하셨을 거야. 주 안에서 나는 강한 자야. 주 안에서 나는 제자야. 주 안에서 나는 말씀의 성취를 누릴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축복의 이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침과 밤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인류 선수들은 절대 누구를 탓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선수들은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개발에 더욱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했다. 근데 인류 축구 선수들은 그 경기가 지면은 항상 자기 개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불신자와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인정할 만큼 나는 이런데 저렇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구나, 답을 주는구나 인정할 만큼 참 어른, 참 스승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